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기도회 1주차가 지나고 2주차 첫째 날 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따라합시다. 인내. 8장 자체에서 인내를 찾아보기는 인내를 말하는 그런 딱 떨어지는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만들면서 인내를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8주차 8째 날에서 인내를 이렇게 끌어온 것은 인내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966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미셸 박사 팀이 그 인내가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4살짜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4살짜리는 달콤한 사탕이나 그런 것에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과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마시멜로를 줄게. 그러나 15분 동안 조금만 참으면 이따 2개 줄게.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그 먹고 싶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먹어버리고. 그래서 요 실험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15분을 견뎌냈던 아이들, 참아냈던 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참지 못하고 그걸 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다음에 그 차이점이 그 15분, 20분을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10년 후의 모습은 14살, 15살 때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원만하고 밝고 그리고 이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똑같이 그 결과를 가지고 20년 후에 또 20년이면 25, 6살 됐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15분, 20분을 굉장한 그 먹고 싶은 유혹을 참고 인내한 그 사람들이 성공률, 성취력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아내는 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실험을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당연히 못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겠죠. 풍성한 열매, 3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좋은 땅에, 이 좋은 땅과 풍성한 열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결국 그 좋은 나무, 좋은 땅이라는 것이 품성이라는 얘기예요. 성품. 그 성품. 그래서 성경에는 성품을 말할 때 마음밭, 그다음에 그 나무 품종,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돌감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뭐예요? 돌감나무, 돌자가 붙어 감람나무, 돌감나무. 참감람나무는 당연히 진짜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성품. 성품을 얘기하는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성품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경청, 잘 듣는 마음, 순종, 감사, 정직,
긍휼, 충성, 어제 아침에 용기, 담대함, 이런 용기, 이런 것도 다 미래의 나의 어떤 모습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여덟 번째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 그래서 오늘 한번 참은 이것이 결국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나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말할 때 인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는 이제 유혹이겠죠. 유혹 같은 거.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인내하는, 잘 참아내는 그런 어떤 내적인 요인이죠. 외적인 환경이나 변화나 또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는 갈등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에게 어떤 억압이나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냥 꾹 참는 힘, 꾹 참아내는 능력. 따라합시다. 인내심. 인내심이라는 말이, 이 말이 뭐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 냈잖아요. 참고 어떻게 하는 거? 견디는 거. 사람이 성공하는 성공 요인 중에는 막 IQ,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환경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내심은 그 어떤 성공 요인보다도 더 큰 성공 요인이다.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그냥 폭파돼 버리고 다 그냥 허물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화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하는 거? 참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고 견디는 거죠. 꼭 참고. 그래서 이 인내하는 마음은, 견디는 마음은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위대하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인내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도전들이 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도전들,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들. 근데 예수님은 큰 뜻을 품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목적 자체가 온 인류 구원 아닙니까? 그 인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과 알아주는 건 고사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지려고 하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격려를, 지지, 인정, 그다음에 격려, 잘한다 막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박수 쳐줘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게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핍박과 배척과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막 이런 별별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의 그 도전받는 예수님의 내면을 본다면 참고 또 참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고.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목적이 있고 이루어야 할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는 사소한 감정이라든지 사소한 내면의 어떤 유혹이나 또는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것들을 견디어내고 참아내지 않고서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인내하는 성품이다. 참아내는 성품이다. 끝까지 참고. 십자가의 부끄럼도 참으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도 참으셨고 또 배신당하는 아픔도 참으셨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예수님 자체가, 따라합시다, 인내 그 자체다. 아멘. 그 자체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유능하고 뛰어난 실력이 다 무의로 다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인내심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기 인내라는 말,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위로하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면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죄예요. 다른 죄는 다 고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참기 힘든 죄거든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이 죄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 다른 건 다 아무라도 다른 거는 다 눈 감아줄 수 있다. 근데 왜 나를 부정해? 인류가 지은 죄가 이게 이제 엄청난 죄인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도,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할 법이 없다 하시면서 거기 열거되는 속성 중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뭐예요? 인내죠. 인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오래 참음, 길이 참고 참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내적인 어떤 유혹이나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참음, 인내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래도 빌미가 있고 저래도 빌미가 있는. 근데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고 예리한 통찰력과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그들의 공격을 그냥 무의로 돌리고 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답을 아니까 뭐 그냥 아무 느낌 없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런 환경에 딱 갇혔다면 이런 난국을, 그런 유대인들의 이 도전을 빠져나가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돌로 칠 수가 있냐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기는 놈 하면서 막 달려들 것이고 또 치라 그러면은, 아니 지금까지 사랑 얘기하면서 무슨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돌로 죽이자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간에 예수님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올무를 놓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로 그 시험하는 자들 다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견디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는 참는 것뿐만 아니라 견뎌내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제 이빨 치료를 하는데, 이빨
하나 아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이제 그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쌓아야 되는데 본을 뜬다고 그래서 갔더니 본을 뜨는 전에 뭐 여기다 실을 뭐 이렇게 잇몸에다 사이다 놓고 본 뜬 다음에 빼고 뭐 그런 게 있는 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실을 넣는데 핀셋으로 거기다 잇몸 사이다 이거 집어 넣는가 봐요. 본 뜨기 위해서 아마 나중에 그래 본이 잘 떨어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 넣는데 이빨 빼는 거 그때 아픈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그러니 말도 못 하겠고. 근데 이제 뜨고 나서 나중에 보고 나서 그 간호사가 떴는데 뭘 잘못됐는지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이 핀셋으로 그 잇몸 사이에다 이렇게 동그 돌아가면서 나는 먼저 안 보이니까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끼워 넣었다면 나중에 거기다 본 뜨는 그 액체를 뭐 이렇게 굳어놓은 걸 넣다가 다 빼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순간 어떻게 아픈 거는 그냥 견디잖아요. 근데 계속 콕콕콕 찍어 나가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되는데 참아냈습니다. 그냥 참아냈어요. 그게 뭐 순간에 끝나는 거니까 참아냈지. 그거 아마 하루 동안 계속 콕콕 찌르대면 이거 참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아픔이나 또는 어떤 심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콕콕 찍을 때마다 몇 번 찍어야지? 하나, 둘, 셋, 넷, 한 20번 될까? 20번쯤 이제 별 생각 20번쯤 하면 되겠지. 속으로 세세요. 근데 20번 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딱 그냥 견디자. 어떻게 견뎌야지? 못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체면에. 따라합시다. 견디자. 견디니까 끝나더라고요. 견디니까 끝이 있더라고요. 잘 떴어요. 잘 뜨고 이제 다음에 와서 뭐 이렇게 이제 이빨 지금은 그 가짜 이빨을 이렇게 해놨는데 인내라는 게 결국은 참고 견디는 거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다. 그 때를 이 고난이 다 지나가는 때를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끝인 것 같고 지금은 당장 길이 없는 것 같고 당장 그야말로 뭐 그냥 다 막 쳐버리고 싶고 그래. 그렇지만 그 순간을 견디면 그 순간을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견뎌냈을 그 인내, 예수님이 견뎌냈을 고난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다 지나가잖아요. 십자가도 지나가고 부활의 아침이 오잖아요. 영광의 날이 오잖아요. 가장 힘든 참기 어려운 그 인내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모욕이라고 해요. 모멸감. 이걸 사람들 가장 힘들어한답니다. 어디 부러져서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한 대 때려가지고 아픈 거는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모욕적인 말 한마디, 모욕적인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진답니다. 이건 못 참아 나오는 그 순간이 그 모멸감, 모욕감.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하더라도 요걸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뭔 건드리지 마라? 그의 자존감, 이 모욕감을 주는 거거든요.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요건 건드리지 마라. 이거 건드리면 끝이야 그냥. 살인도 나는 거 살인도 하게 돼요. 이건 못 참아고도 막 사람을 죽여. 모멸감. 근데 예수님은 그 모멸감까지도 다 참아내십니다. 수치심에서 수치심은 이 육체적인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정신적인 다 포함되지만 모멸감이라는 게 자존감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조차도 너는 인간이 아니야. 뭐 이 말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는데 그런 순간까지 주님은 꼭 참으시죠. 꼭 참으셔요. 근데 참는 저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이게 막 찔리지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주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프지만 꾹 참았어요. 신음소리도 못 내고 참았어요. 그런 인내라고 하는 거 그런 정도라도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참아주셨는데 어디까지 참아주느냐면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품으면서 참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드리셨던 기도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는 하나님께 그 버림받는 고통을 호소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을 하는 게 부르짖는 그 비명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그 상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포용적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징벌하지 마십시오. 심판하면 그 즉시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거기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뭡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멘. 결국 그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즉각적인 심판을 멈추게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사람이 범죄하면 즉각적인 심판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건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벌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벌하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냥. 근데 신약의 복음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이 연기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회개하도록 유도해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그 인내의 결과라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그때 화가 나셔가지고 막 너무 참을 수 없어, 하나님 못 참겠어요, 이 나쁜 놈들 다 멸망시켜 그래 버렸으면 십자가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은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을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견딘 게 아니라 주님은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들까지 품으면서 견뎌내신 겁니다. 주님의 이 인내의 성품이라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야 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되게 첫 번째 두는 것이 타고난 기질이다라고 듭니다. 이게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 타고난. 여러분이 인내심이 많은 성품 타고났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났다고 생각이 돼요. 인내심이 천성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프다고 안 하고 견디는 그 소질이 좀 있어요. 소질이랑 좀 그런데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참아내는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이죠. 복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은사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는 세상을 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을 참아내지? 어떤 저런 상황에서 견디지? 할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면 이게 전부 다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타고난 소질이 다분히 있는 것 있다 하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생각이 그 인내심을 많이 결정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아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가면 상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 주나도 견뎌낼 수 있겠죠. 믿음과 생각이 또한 상당한 이 인내심에 그 영향을 끼친다. 믿음과 생각.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 훈련, 경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인내심을 또 발휘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까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성품을 가지면 돌감나무가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 죄의 영향력에 살면서 돌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내할 수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령한
접붙임의 단계로 우리 여러분 성품을 새로운 성품을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가 뭐라고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당연히 이 돌감람나무 열매 뭐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아니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돌감람나무 뿌리에서 돌감람나무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보잘것없이 맺혀야 되는 건데, 근데 참 감람나무 이게 말도 안 되네.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돌감람나무지만 참감람나무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진액. 이 나무는 진액을 어떤 진액을 받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이 진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따라합시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그 원 가지가 우리가 찍혔어요. 그리고 진짜 참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그 뿌리, 그 줄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성품을 공급해주는 그 근원이 좋은 감람나무 뿌리다. 할렐루야. 신령한 접붙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령한 접붙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내가 사실 뭐 이문양 옆구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품종 개량이 됐어요. 돌감람나무 품성에서 이제 참감람나무 품성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접붙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접붙임으로 인하여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사실 우리 삶 현장에서 참고 인내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인내가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갖다 준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얻는다는 약간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보다는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성숙한다, 성장한다, 믿음이 풍성하게 된다, 여러 가지. 너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아멘. 참고 견디는 그 인내로 너 영혼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 그래서 그 인내로 영혼을 얻고 인내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인내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인내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에 뭐가 있어야 결실을 할 수 있다? 인내가 있어야 결실한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열매가. 여러분 삶의 열매, 모든 열매 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참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월급도 받는 것이고,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자식들을 키울 때도 부단히 노력하고 힘들고 참 참아내고 아이들 키울 때도 화가 날 때만 많아요. 속상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 이거 못하고 다 손 놔버리면 아이들이 크겠어요. 참아낸 인내한 결과예요. 그 결과 좋은 열매들이 있을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 견디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견디는 거. 뭐 큰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정말 굳굳하게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는, 그것도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자랑거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다. 대단한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인내의 결과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인내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순간 죽어요. 우리 내면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세워가는 이 견디는 이 힘이 없이는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건강하게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내면에서 부단한 인내가 작용한 것이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은즉. 자, 욥의 인내. 우리 욥의 믿음만 얘기하고, 믿음. 욥의 참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 부정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욥의 그 믿음. 우리 욥의 믿음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의, 따라합시다. 욥의 인내. 욥의 인내는, 인내라는 것과 믿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욥의 믿음이나 욥의 인내나 같은 얘기입니다. 욥의 인내를,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인내로서 평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잘 참았대. 어우 대단한데 어떻게 그걸 참았지? 어떻게 그걸 견뎌냈지? 대단한 거야. 근데 하나님도 그걸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따라합시다. 견뎌라. 견뎌라.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따라합시다.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럼 뭐예요? 그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견뎌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피투성이 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냥.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 나중에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던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그 왕후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에스겔 16장에 나와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 지금은 너를 돌보는 자가 없고 지금은 너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너가 나 태어났을 때 이 배꼽줄 잘라주는 사람도 없이 너 홀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 왕비로 만들어주겠다.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살게 하는 힘, 인내다. 그러므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자, 누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냐, 자비롭게 보느냐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걸 놓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한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결국 욥이 그 인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놔주고 계십니까? 다 회복시키시고 2배, 3배로 막 다 그 잃었던 거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고 견뎌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은 다 참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신령한 접붙임을 통해서 신령한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은 참아내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은 무너져요. 참아내지 못해요.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뭐 더 안 좋게 돼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참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네. 시험의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피하게 해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내 중에 인내다. 참아내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축복은 우리의 생명,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덤으로 받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인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딱히 요구절이라고 예수님이 인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 공격 속에서도 주님 참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인내 성품을 배우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품종계량이 됐어요.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받는 돌감남나무. 이 돌감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온갖 고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으니 기도와 여러분이요 간구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접붙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고 견디고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 상황을 견디면 사람만 있으면 좋은 날이 와요. 견뎌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이 아프다고 이 아픈 것도 영원히 아픈 거 없어요. 지금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 건강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이건 내가 못 참겠어. 이 부분은 내가 못 참겠어. 나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욕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다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나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인내로서 열매 맺는 축복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과 지역교회 성도를 위해서 통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적과 통일이나 전쟁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예배 활동이 점점 더 정성화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정법, 각종 학생인권조례,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이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의 괴계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을 안전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노안과 불치병, 투병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품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11일 새벽 작정 기도회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와서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